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옆 사람 보시고 샬롬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샬롬. 제가 긴 시간을 여행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000년의 시간을 제가 거슬러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유대인이고요. 예루살렘에 삽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맛있는 붕어빵을 2개 드실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저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얼마요? 30?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보통 중풍병은 몇 세 정도에 걸리시나요? 50대? 60대? 빨리 걸리면 40대? 아주 재수 없으면 한 30대. 그럼 제가 30대에 걸렸다고 하면 지금 몇 살일까요? 70대. 40대에 걸렸으면 80대. 제 나이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창룡 장로님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저는 유대인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문화에서, 저희 유대 문화에서 중풍하면 아주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물론 저희 문화에서 모든 병은 우리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특별히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 모든 재산들 병 고치기 위해서 전부 탕진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려보냈습니다. 건강 잃어버리고요, 재산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중풍병이 걸렸을까?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의 이 삶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대표해 줍니다. 저희 조상 모세를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토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중풍을 앓았다고요? 38년입니다. 저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 유대 민족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요, 저는 우리 민족의 대표자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베트헤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트헤스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베데스다입니다. 베트헤스다는 조그마한 연못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베트베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구장 크기만 합니다. 길이는 한 120m, 넓이는 60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인데, 돌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계단을 통해서 한 20m 정도 내려가면 축구장만한 크기의 이 연못이 있는 것이죠. 자, 늘 그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트헤스다라는 말은 아람어이고요. 저희는 일상 용어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토라, 성경을 읽을 때 저희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 의식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저희는 일상 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저는 아람어를 말합니다. 아람어로 베트헤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입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헤스타는 자비라는 말입니다.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베트는 집, 헤스타는 자비.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베트하스다, 자비의 집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연못이 자비의 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연못은 잔인의 집입니다. 왜요? 연못 이름이 자비의 집 베트헤스다인데요.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하고 떠나가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헤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 그 연못 주변에는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 대왕 시절에는 5개의 행각을 이 연못에 지었는데요, 욕실도 있고 병실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주후 2세기경에는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다가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로마의 치료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 베트헤스다 연못에다가 신전을 지은 것이죠. 이 신전에는 늘 아직까지 지금은 신전이 아니고요, 이 연못가에는 늘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중풍에 걸렸습니다. 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저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발로 차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욕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트헤스다가 자비의 집일까요? 잔인의 집일까요? 물이 동할 때 치료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허망하게 그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6월절 샤바트,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날도 베트헤스다 연못가에 다른 환자들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웅성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앞에 그들의 무리의 선생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 12명 뒤에는 수많은 무리를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트헤스다 연못은 지상에서 한 20m 정도 밑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생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단을 통해서 걸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하나하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저 같은 중풍병자, 또 암에 걸린 사람, 폐병에 걸린 사람,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생이 수많은 환자들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의 눈과 그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절망의 눈과 위험 있는 그분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르신,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절망적인 대답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젊은 선생,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중풍병자. 나는 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 주어서 내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어? 저는 한탄의 목소리로 그 젊은 선생에게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순간 제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팔다리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정리하여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여보시오, 노인,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오? 오늘 안식일 아니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 왜 그 짐을 들고 걸어갑니까? 당장 걸음을 멈추시고 그 짐을 놓으세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누군가 한 젊은 선생이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지금 치유받았고 나는 내 가족으로 돌아가는 중이요. 내 길을 막지 마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누가 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릅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성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노츠리 예수와입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그는 또 무리 속으로 사라졌고요. 저는 저를 막아섰던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노츠리 예수와가 나를 고쳤어. 베테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나를 노츠리 예수와가 고쳐주었고 내 죄를 사해 주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노츠리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동족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80에 가까운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 살았습니다. 중풍병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나요? 그분 만나셨습니까? 놋주리 예수와 나사렛 예수 만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사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이십니까? 이 노인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호소합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생애 동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삶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저 이제 권홍국 목사입니다. 저 80대 아니고요, 60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1인칭 이야기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잘 안 하는 설교 장르인데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늘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의식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깜빡깜빡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언젠가 예수님 만나신 적 있으시죠?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그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눈물로 지나던 그런 시절들이 누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자 중에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분은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내담자가 그를 찾아오면 상담을 하고 그에게 종이 한 장을 줍니다. 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종이에 쓰여 있는 글들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읽으십시오. 무엇이 써졌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 구조도 써져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이 종이 한 장을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것을 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그분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 내면 속에 숨어서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닐 앤더슨은 치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거나 귀신 나가라고 병 나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상담자인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매일마다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되고 질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짐들이 풀어질 것이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날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나 또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 초창기에 참 내 안에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들이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정말 제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들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즐겨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영적으로 침체된다라고 생각될 때 저는 컴퓨터를 켜고 간증을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 다시 이 구원의 감격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성령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눈물 없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의식화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낼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감격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의식화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한 지 27년 됐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좀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을 그 유튜브에 초대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사역 이야기도 잠깐 듣고요. 그분들의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십만 불의 돈이 들어갑니다. 한국교회는 3만여 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지고 있는 영적 노하우, 영적 자원은 무궁무진한데 한국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예위 한인 장로교회처럼 우리 주영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절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원을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에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실제 전투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자원입니다. 한국 교회는 3만 명 이상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선교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선교사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주님 언제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를 다시 모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세계 만방에 보내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매일마다 의식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영적 싸움의 현장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88장 찬송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